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문안과 축복을 오늘 이제 1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 디모데 후서는 그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즉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좀 짧은 텀을 두고 보낸 편지입니다. 가만히 미루어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못다한 말이 있고 또 정확하게 이 얘기는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했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서에 보면 조금 주제는 다르지만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후서에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가 목회의 제반 어떤 기준 이런 것을 많이 다루었다면 디모데 후서는 사역자로서,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 자격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러한 말들, 영성, 인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서신마다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역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원래 제자는 스승에게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게 제자인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공동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기도하신 다음 12명을 따로 세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제자와 사도를 구별하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뒤에 보시면 그 사도라고 이렇게 12명을 택해 주셨는데 그들도 계속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적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가 분명히 유대에 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또 자신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책무를 다 하려고 예루살렘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경건한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 저 천박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꺼려하는 것과 비슷해요. 저는 듣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아예 안 듣는, 안 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같은 지역에 있었지만 무엇인가 내가 그곳에 가서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나 유심히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심히 들어보고 판단해야지라는 건 수준이 맞을 때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말 그대로 그래 저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저주받아 죽었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유일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이 나쁜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마땅히 유대인으로서의 자격들이 박탈당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죠. 많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예수님이 가르치심이나 유대인들 가르치심이나 뭐가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리새인이면서 가마리엘 문화에 있었고 또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자마자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내가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 즉 회당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 공동체로 온다는 것은 원래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뭐 좋은 마음으로 믿으면 좋지가 아니고 자신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아주 크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 죽여야 된다. 즉 그런 분노, 증오가 있을 때예요. 바울은 열심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내내 생명을 걸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의 현실적인 약점이에요.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베드로와 형제의 약속을 나누었다.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이렇게 해서 베드로, 너희들이 사도라고 여기는 그 베드로도 내가 형제 약속, 즉 그도 나를 사도라고 인정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이 같다고 우리는 형제, 서로 사도라고 인정한다. 이런 약속을 나누었다. 이것도 편지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어떤 말까지 하냐면 내가 베드로를 야단쳤다. 이런 말도 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베드로가 참석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도망을 쳐요. 바울이 그걸 듣고 내가 베드로를 야단쳤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야단도 쳤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도로 이렇게 말을 계속 써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듯 나도 예수님이 불렀다.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회심했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걸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이 음성으로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확하게 이름을 써놓잖아요. 나도 예수님이 친히 음성을 불렀다. 그리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비닐 같은 것이 씌워져서 눈이 안 보였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았다. 즉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대중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디모데에게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도된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이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이런 건데 그 사도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도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사도성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우리를 부르심은 내가 사도라 그렇게 말하고 내 부르심을 증거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너를 부르신 것도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사도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예수님의 부름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름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사역을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불러왔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하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하라. 너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쭉 이렇게, 왜냐하면 3절부터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고난이에요. 근데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 순종해야 돼. 지금 그 말을 1, 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잘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쓰고 버리는 세상의 주인과 같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 즉 우리를 부르실 때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에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에게 와야 된다, 1번 나는 너에게 그 대신 영생을 준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나도 너도 또 우리 모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니 이 놀라운 복음과 함께 3절부터 고난을 받아라. 억울해할 필요 없다. 왜 고난이 오지?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불렀으니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고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듣기 좋겠어요? 자기 망한다 그러고 너 건망해, 너 건망해. 안 좋죠. 적도 생기고 저거 가짜 선지자다라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 주셨는데 저 예레미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요, 그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거든요.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나를 비웃어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간직하고 조금 손해보고 좀 착하게 하고 잘 웃어주고 말도 좀 친절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믿는 자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에이 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 비웃음을 모르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끄러움과 그 비웃음이 싫어요. 내가 왜? 그런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의미이거든요. 이렇게 부르셔서 그래 너는 영생을 주어줬고 부르셨다
그러니 감사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부르신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냐? 두 가지 은혜를 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냐면 너에게 세 가지를 줬대요. 무슨 것?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를 준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통해 예수님 안에 부르심을 받은, 불가항력적 부르심을 받은 너에게 제일 먼저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제일 좋은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누군가 나에게 베푼 친절, 특별히 내가 어려웠을 때 받은 친절, 그러면 은인이라고 말하죠. 곤란할 때 나에게 친절을 베푼 것,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 걸 은인이라고 해요. 그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이 영원한 삶에서도 그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일회성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에 그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한 번 주고 이럴 때 한 번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긍휼이거든요. 이거는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긍휼한 자가 되는 거고요. 불쌍히 여김을 내가 받는 것은 긍휼을 받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세상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좀 비참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마찬가지잖아요. 돈은 좀 없지만 그래도 나도 성깔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나는 속된 말로 어디 가서 꿀리진 않아. 많이 꿀리지만 내 말이라도 편집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좋은 분이 한 분 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즉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다음에 축복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도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보아 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이방 여자였거든요. 예수님 모욕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즉 유대인이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이면 내 병을 고쳐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 귀신을 쫓아줘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과부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칼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종교개혁자인 칼빈조차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때도. 그러면 그거보다 1500년 전에 이방인 귀신 들린 더군다나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받겠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선생인 예수님 앞에 들으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한다니 자신의 딸의 상황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말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근데 이 여인은 아니에요. 내세울 게 없어요.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도 아니에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 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첫째, 영원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둘째, 나는 너를 네가 말하기 전에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되었다. 나는 너를 불쌍히 보고 있어. 이미 너를 주목해 보고 있어. 네가 나에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미 너에게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되었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평안함이거든요. 이건 평강이 뭘까? 느낌은 알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평강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돼요. 성경에서.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 뭘까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악한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라는 기준이 그에게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되면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누를 수 있어요. 즉, 내 머리나 내 관습으로는 이거는 옳진 않지만 내가 손해볼 수 없지. 내가 이것만 탁 눈 감으면 이득이지. 그래서 그걸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도 이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이걸 누르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익을 봤으니까. 이것이 평강이 없는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평강이 있다는 건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이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죄에 대한 기준이 자기의 도덕이나 자신의 습관이나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죄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크면 그냥 눌러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왜요? 그 이익을 그것을 누르면서 얻었던 이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좋거든요. 그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좀 달라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평강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내가 죄를 짓고 이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이 해결을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은 뭐냐면 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왜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도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너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계약서에 쓴 그 영생을, 야 내가 불렀어, 너 영생 줄 거야, 그리고 세 가지를 더 줄 거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는 영원히 계속될 거야.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번. 두 번째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이지만 나는 너를 이미 긍휼함으로 보고 있어 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죄에 눌려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앞에 회개해서 나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해주는, 그것을 너로 알게 할 거야. 이게 평강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약속, 은혜, 긍휼, 평강을 준다, 이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았어요. 영생은 받았고 이것도 받았으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꼭 기억했으면 너는 꼭 이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심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미 주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게 있다. 그리고 있다는 것을 있을지어다. 네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네가 평강이 없다면 이제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 수 있잖아요. 이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 이름으로 선언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해요. 바울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러면 우리도 이미 그걸 받고 있어요. 우리도 이미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 살아가는 건데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죄책감이 나를 누르고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이 끊임없이 나를 잡아당기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인사말과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영생과 함께 주어지는 세 가지의 놀라운 복, 은혜, 이것들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